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74페이지 시편 62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 그에게서 다 나오는 도다. 오직 저만 나의 산성 내 구원이시리.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언제까지 거짓을 꾀하며 죽이려고 합격하며 해하려 하는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랄지라. 나의 소망 저에게서 쫓아나는 도다. 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주께 마음을 토하라. 주 피난처시라. 우리 옆에 있는 시편 99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통치하시니 만민들은 떨 것이요. 주께서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라. 주는 모든 민족 위 거룩하고 높으시고 두렵고 크신 이름을 모두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강하시며 공의를 사랑하시니 공평하고 의로우신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경배할지라.
주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거룩한 성산에서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이어라. 주 여호와 그는 거룩하시도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27페이지 그 갈보리 우리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자주 불러보지 않았는데 먼저 한 절을 반주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죄악 깨닫고 율법 어긴 죄가 두려워 눈을 들어 바라보았네. 그 갈보리 자비함과 크신 은혜로 널리 용서하심 받았네. 내 영혼의 짐을 벗게 된 그 갈보리.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성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에 부름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갈보리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죽었던 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며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히시며, 참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아 있었던 영혼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더 커지게 하시고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낭망하고 실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저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참으로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때에 저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인내로써 저희가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교회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힘을 다하였던 것처럼,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우리가 참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비록 연약하지만 참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서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3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향기 되어서 그 앞에 상 따라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의 주마다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불귀 모든 영화 흠통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명정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이 진리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죄인들을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참으로 연약하여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에 그 힘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믿음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한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성도가 혹여라도 있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리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데가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벗어나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같이 그런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되어서 먼저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는 곤비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고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시고 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로 저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행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이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특별히 한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 즉 토요일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도 참여하였겠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다음 날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 아침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이 다시 회상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제사를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도들에게는 유대인의 안식일보다 그림자와 같은 안식일의 제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가지는 의미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차츰차츰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성찬을 행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들의 영적인 깨달음과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앙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단연코 성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단순히 기독교의 의식이 아니라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유효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라야 우리가 하는 찬송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구원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밝혀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할 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이 막 감동되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십자가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예배의 요소들은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만한 그런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잠시 기쁘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것이 단지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였던 어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전에는 유대교 안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의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제사,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로마의 통치자들조차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과 유대교의 즉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왕국 헤롯 가문은 아주 절친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헤롯과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에서 함께 자란 형제와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이 유대 통치자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주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황제에게 세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유대교의 신앙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그들은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혜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 미움을 받았고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황제로부터 핍박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경제적인 그 활동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즉 경제 공동체로부터도 배제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수없이 많은 현실적인 난관이 있는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두 다가 동일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고 동일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영적인 어려움과 위험이 1세기의 성도들의 그 삶보다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간교하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의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먹고 살지 못하도록 또 정치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어려움은 두지 않았지만 오늘날 이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 간교하고 큰 위험들이 우리의 삶의 산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험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에서 증거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와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나타난 특징은 그들은 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믿음에 대한 많은 교훈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아주 더 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삶의 어려움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지혜롭다고 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도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세대의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일생을 나그네로 살아갈 줄도 알고 믿음으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축복할 줄도 알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고,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죽는 것도 감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삶에서 만져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들이 바로 믿음의 승리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각자 다 다른 삶의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이 삶의 원리는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 현실의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성도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구원의 믿음인지,
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실패로 인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행동이나 영적인 상태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과 좌절되는 것을 볼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모자란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자신이 실패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는 고통을 직면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좌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위험은 우리보다 훨씬 컸는데 그들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능히 모든 것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보다 더 큰 시험과 환난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환경과 더 적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침체로 물러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의 내면과 삶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다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다 똑같이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였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만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들과 이렇게 주님의 옆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있는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영적인 싸움 없이 승리자로 서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고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 믿음의 싸움이 힘들다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있는 허다한 주님의 종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승리 없이 주님의 옆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이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막연히 참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많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도움을 받아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꾀로 내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꾀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각자 성도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내 삶의 이 어려움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어서 돈은 줄 수 있겠지만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다루시려고 하실 때 그 시험은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의 이 영적인 싸움을 결코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목회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싸움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대면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대면하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기만을 바란다면 그에게는 어떤 도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이 싸움을 온전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그는 결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면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육신의 정욕,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연약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정욕을 거스려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싸우고 또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온갖 모든 죄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죄를 허용하고 죄가 역사하도록 자기를 방치하는 사람이 결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에 무거운 추를 달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죄가 그를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고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죄악에서 자기를 살펴서 그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먼 길을 떠난다고 합시다. 차도 없고 말도 없는 그런 옛날 사람들이 걸어갔던 나그네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가장 기묘하고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지고 가야 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걸 다 지고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나절도 걷지 못해서 그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질 수 없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에 우리 선조들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 이 나그네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쓸데없는 무거운 것들을 다 내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때에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하나님과 그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매는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경주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더디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세상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그것을 우상처럼 받드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둔화시키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불쑥불쑥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불신앙은 언제나 작용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붙드는 불신앙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불신앙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행동이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실패한 후에라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은밀한 불신앙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불신앙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발목에 무거운 짐을 매달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에 더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함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꺾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심.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알량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존심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교만한 자아를 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버릴 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인 발걸음도 가볍고 영적인 진보도 빨리 일어납니다. 그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디 믿고 더디 순종하고 더디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들을 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당할 인내의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주, 여러분, 이 경주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걸어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빨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참으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 얼매이기 쉬운 죄를 빨리 회개하고 벗어버리는 자만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라는 선수들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들이 땅을 보고 달려갑니까? 먼 허공을 보고 달려갑니까? 그들은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목표, 그 마지막 결승선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앞에 목적지가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그 목적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경주가 너무 힘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자신들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미하게 바라보고 갔지만 그러나 그 희미한 그 전망 속에서 그들은 그 마지막 목표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모범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어떻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똑같이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바라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모범자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영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도 참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을 바라보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비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얼마나 쉽고 가벼운 길입니까? 이미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믿고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얼마나 쉽고 가벼운 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은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자신의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단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는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한 영혼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영광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를 바로 그와 같은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발견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셨는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흘리신 피와 그가 찢기신 살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눈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아닌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진정한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 위하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아 마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윤락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떡을 받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곳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에 참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만찬을 성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의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그 일을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떡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인 떡을 저희들이 받음으로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하여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온전히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를 수 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참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놀라운 이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 떡을 먹겠습니다. 우리 죄의 잔을 받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기도한 후에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잔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이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우리 김주명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공로나 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공로를 기리고 찬양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성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하여 늘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공로를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마치 저희들이 저희들의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또한 이 땅에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염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둔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저희들이 받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희생이 그 피의 그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죄의 깊이 그 알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죄의 깊은 수렁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 공로를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뜨겁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잔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잔을 받은 후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됨을 기뻐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잔을 마십시다. 우리 이제 다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27페이지 그 갈보리 3절과 4절 찬송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밝히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